네, 지금부터 해방교회 중등부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아인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어서 답답하고 때로는 집중하기 힘든 때도 있지만 줌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와 같이 집에서도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를 날마다 더해주시고 아직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하며 더 많이 교제하는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배대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애쓰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또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출애굽기 14장 앞에서 두 번째 말씀이 창세기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13, 14절 일단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출애굽기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는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 대해서 아시나요? 전략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전적으로는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색다른 방법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전략이라고 말하죠. 전사님이 전략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를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거는 전사님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벼락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중간 기말 해가지고 두 번씩 있으니까 벼락치기 꼭 꼬박꼬박 4번씩 활용하는 그런 전사님의 공부 전략 중에 하나가 다 이런 벼락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죠. 또 전략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전사님 기준에서 전략의 이 대가라고 불리는 이 제갈량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황제의 테란이라 불렸던 이묘한 선수 그리고 지금 현 시대 최고의 뭐 게임 플레이어라고 말하는 페이커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상혁 선수도 또 생각이 납니다.
매 순간 이렇게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뭐 흔히 우리 친구들이 편한 표현으로는 메타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승리, 상대방을 넘어서는 그런 길에 나아갔던 독보적인 선수들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뭐 여러분이 전사님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가지고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전사님 등치도 굉장히 크고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할 만큼 활발한 느낌이어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록 현재 파리에서 9위를 달리고 있지만 한때 황금기를 맞이했던 우리 첼시 전사님 굉장히 첼시를 좋아하는 첼시 팬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 그러니까 중학생 때 처음 보고 지금까지 팬이 돼 있는 축구팀인데 이 축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첼시에 바로 이 콩테라는 감독이랑 무리뉴라는 감독도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빅 이어라는 챔피언스 리그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뽑는 경기에서 우승한 트로피인데 첼시가 이때 최근엔 이렇게 2번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전략가의 이미지의 감독으로 2명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생각나는 건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좀 익숙하죠? 이거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전사님이 아침에 학교에서 교회까지 오는 방법입니다. 이제 뭐 이것도 왜 전략이냐 떠올렸냐면 이게 이렇게 소소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광나루역에서 아침 5시 43분에 5-3번을 타고 가면 청구에서 내릴 때 바로 계단 앞에 내려주고 청구에서 이제 다시 녹사평으로 오는 지하철을 탈 때는 6-1번이나 6-2번에 타면은 또 바로 계단 앞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소소한 시간들을 이렇게 줄여서 최단 루트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만드는 나름의 이게 전략. 뭐 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러겠죠. 특히 뭐 한간에는 MBTI 중에 ESTJ 전사님 ESTJ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집착할 정도로 따진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전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게 정말 좀 궁금해요. 전사님이 나름 여러분에게 맞춰본다고 페이커 선수도 생각해보고 축구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는 전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지금 화면을 켜준 친구가 감사하게도 하민이가 있어서 역시 하민아 거의 너 이제 고유 하민이다 고유 하민. 하민아 너는 전략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니? 먼저 떠오르는 것? 전략? 뭐가 있을까? 중학생이 다음에 생각하는 필요한 전략. 도구. 어떤 게 있을까? 네.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그치. 아마 아까 전사님 말했던 그런 벼락치기나 아니면 또 체계적인 공부 이런 것도 다 전략의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이기거나 뭐 극복하는 방법의 일종이죠. 이처럼 우리 생활에 가깝게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 전략들은 대개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전략은 그래서인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의 합리와 상식이 통용이 돼야 되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거는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걸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란색으로 쓰인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만의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허락하게 됩니다.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자신이 믿는 우상 혹은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일단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뭐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영토에서 빠져나오면서 출애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이전 14절 12장까지는 우리 출애굽의 문제였다면, 출애굽의 문제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뛰어난 전략으로 이끄신 것처럼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합한 전략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이 전략들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드릴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바닷길보다는 내륙으로 가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애굽 주변에는 포로에서 방금 해방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게 색깔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 이게 만약에 바닷길이라면 실제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고 추정하는 경로가 여기 곡선으로 돼 있는 경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화면만 보셔도 뭐가 짧은지 바로 아시겠죠? 뭐가 짧은지. 당연히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길이 짧습니다. 대략 이제 뭐 걷는 걸로 한다 하면 추정을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 이 곡선으로 돼 있는 것처럼 숙고에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 갔다가 호렙산 다시 가서 가네스 바네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게 됩니다. 굳이 안 걸쳐도 되는 수많은 길들을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 길보다는 내륙으로라는 첫 번째 전략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됩니다. 바로 애굽 주변에는 또 다른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진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었죠. 근데 이 파란색에 가장 먼저 걸치는 나라가 뭐죠? 바로 여기 요 두 번째로 큰 동그라미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바닷길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전사님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노동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수많은 포로들이 탈출하는 걸 만약에 블레셋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포로를 삼아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됐고 애굽에 있지 왜 내가 이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포기할까 걱정하셔서 이 길을 선택하시지 않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내륙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애굽 주변의 또 다른 강대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결론적으로 보면 바닷가 길이지만 해안선을 타고 가면 2주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닷가 길이 아니라 내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죠.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쉽게 포기할 것을 걱정한 아주 적합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렇게 내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전략, 바닷가 길보다는 내륙으로는 바로 이게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전략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라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고 밤에는 추위와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이 사막 같은 광야에서 낮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 기준인데
낮에는 35도에서 최고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엄청 덥겠죠. 전선 그때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에 40도만 가도 정말 이게 쪄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늘 하나 없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온도는 35도에서 50도라는 아주 고온의 폭염과, 그래서 이 해가 떨어지면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모래로 만든 바닥은 지열을 저장하지 못해서 밤에는 또 온도가 10도 미만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교차만 해도 30도가 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책임감도 없이 아무 그냥 무책임하게 이스라엘을 보내신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략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략으로 길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가는 길이 힘들까 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합하고 효율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굉장히 좀 괜찮죠? 적합하죠? 진짜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전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전략,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도 따봉을 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알려주셔, 그리고 가는 길도 지켜주셔, 더우면 구름 해주셔, 추우면 불기둥 해주셔. 굉장히 좋은 탄탄대로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 탄탄대로만 갔던 길을 가다가 보니 이스라엘 눈앞에는 이 출애굽이 굉장히 이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별거 아니네. 가란 데만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눈앞에 마주한 거는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다를 마주했어요. 눈앞에 한 수심이 한 300m 되고 폭이 한 60km 정도 되는 바다를 맞이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아가면 되죠. 이 바다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돌아가든지 얕은 곳으로 가든지 배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극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왕의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눈앞에는 홍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딱 이런 상황이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시 포로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난관을 해결하실까요? 앞서 있던 상황들보다 전사님 봤을 때 이 세 번째 전략은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또 위험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것들은 그냥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아니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게 라고 하지만, 세 번째 상황, 애굽이 뒤쫓아오고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 이 상황에선 이 목숨과 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잘못 선택하면은 진짜 대량 좀 학살이나 아니면 정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 문제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셨을까요? 뭔진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뭔진 모르지만 이 전략은 분명히 다른 전략보다 훨씬 더 적합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좀 뛰어난 전술,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칠 만한 마치 이순신의 거북선과 같은 그런 뛰어난 전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전략을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이 전략은 14장 1절에서 4절에 적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니 웬만하면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성경책 피셔가지고 14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뛰어난 전략, 과연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진에 딱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바다 바로 앞이랑 지금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사막에서 출발을 했겠죠. 사막 쪽에서. 그러면 사막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군대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위험도도 높은 굉장히 이 어려운 전략에 굉장히 적합하고 매우 합리적이어야 하는 이 전략은 바로 장막을 철합니다. 아니, 이 가장 위급하고 진짜 이스라엘 목숨이 걸린 뭐라 그러죠? 위기의 순간에 여기서 장막을 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장막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둘러싸이게 되겠죠? 도망칠 것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 방법도 없어지고 빨리 지금 뭐 이렇게 찢어서라도 한쪽만 살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져서 막 퍼져야 될 것 같은데 퍼지는 게 아니라 뭉치면 살면 흩어지면 죽는다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갑자기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바로가 추격해 왔을 때 진짜 도망갈 구멍도 없이 갇혀버리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하나님도 아셨겠지만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대로 장막 치면 진짜 흔히 말해서 몰살을 당하거나 다 죽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뛰어난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될 이 순간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이 당시의 모습을 좀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장막을 치고 나서 1에서 4절에서 장막을 치고 나서 일단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장막 치라고 해서 쳤는데 막상 치고 난 다음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단 알겠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죽지 뭐야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괜히 출애굽해서 죽겠구나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 장막을 철하라는 전략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번 계기에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셔서 이게 내가 잘못된 전략이었구나 하고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100% 성공하는 전략이 없듯이 하나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따봉 도장을 줘야 되는데 그냥 참 잘했어요 하고 가도 올려라고 할 만큼 이게 잘못된 전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장막을 철하는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부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전략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치긴 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맞아요? 저기 나 두려운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인 것이죠. 홍해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건 우리가 느껴도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준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에 1절부터 4절에 적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에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바로 14장 4절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잠시만요.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쳐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전략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이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심히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상식적으로 이해되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략,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략.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는 마지막 전략. 그런데 목적만 분명한 이상한 전략. 우리도 아마 이 전략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나요? 이 전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불안해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숨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목적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의 지도자의 한마디가 기록됩니다. 바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14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인상 깊은 말입니다. 장막을 치라는 이 전략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특이한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말은 너네가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서서 보기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가 할 거는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닮은 모습을 우리 모습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만 같은 상황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겪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리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과 다른 방향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주변 환경들, 눈에 보여지는 이 주변 환경들은 그리고 주변 상황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알지만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맞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사님도 정말 이게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저 굉장히 좀 놀랬던 게 오늘 아침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전사님이 아침에 이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샤워실을 갔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사님 아침부터 냉수 마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지금 건강한 상태인데 씻는데 전사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일하러 가겠다고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냉수라뇨. 이러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참 전사님도 웃긴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전사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든 해방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실 바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별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홍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최고의 전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사히 그 강을 건너게 되었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하나님이 홍해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 장막을 철하라는 전략도 최고의 전략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경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만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본 마음의 불안함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누구야 뭐 함이나 연우야 준서야 채유나 규비나 태연아 규현아 또 있나? 잠시만 또 있죠. 경민이도 있네요. 누구야 맞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믿고 따라와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켜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확신하게 하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 후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묵상하실 수 있고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다시 만나는 주일의 예배 자리까지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의 신앙과 확신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뒤에서 앞에서 땡기시고 뒤에서 미시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스스로 경험하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또 우리 중등부 모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중등부 예배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